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사온데 그때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모든 일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또 실망한 일들 없지 않았으나 결국은 주님의 승리가 저희들 안에서 항상 나타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부족하기 쉽지만 만유의 주께서 구속하신 주께서 저희들의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옳은 길 인도해 주신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사오니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감사와 찬양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도 승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전사들이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건은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은 모든 죄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로 또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도 정할 수가 없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고 또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혼적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혼적 삶을 이기고 극복하고 영적 삶을 살게 하시는 아주 최고의 조건인 것이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풍족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일에 있어서 풍족하고 인격적으로나 또는 명예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또 어떤 단체 리더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비애가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슬픔이 담겨 있을 수가 있고요. 어려움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자기를 어디에라도 내던져버리고 싶은 그래서 고층에서 막 몸을 날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된 약을 먹고 세상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즐거움의 기름이 말라서 그래요. 삶의 즐거움, 삶의 기쁨의 기름이 말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즐거움이 타오르는 불꽃 되게 하는 기름이 늘 공급되어야 돼요. 사역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저 일을 참 즐기면서 한다라고 할 만큼 즐거움이 늘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숙련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잘 하는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지 못해서 하고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하지? 아마도 그런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설교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명으로 그저 하면 안 돼요. 천직으로 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러나 우리가 맡은 자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마치 창조주가 그 계획하셨던 것 같은 내 일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 사건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본은 즐거움이 있어요.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즐거움이 없는 가정생활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상대방을 보면서 날마다 짜증이 난다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상대방을 보면서 아유 저 미련통 맞은 사람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상호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어저께
집에 들어오니까 불이 다 켜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둠컴컴한 방을 들어왔으면은 조금 좀 즐거움이 감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불을 다 켜놓고 잠들어 있더라고요. 부엌불까지 싹 끄지 않고 앞에다까지 싹 켜놓고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깜깜한 밤에 만날 생각이 없었구나. 나를 기다리다 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즐거운 마음이 싹 솟구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적은 일에도 그래요. 큰 일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한 아주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조건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세상에 그처럼 즐거웠던 일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껏 이렇게 헛수고를 했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단 말인가 라는 것을 절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빙그레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살아도 될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항상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 주셨어요. 그런 그저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그 삶이 낡아지고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될 옷을 입고 우리가 거리를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낡은 옷들은 다 벗겨버리고 영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은 정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러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는 꼭 선행돼야 돼요. 불법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의를 사랑하고, 의는 세상에 낡은 옷을 입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불법은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미워하는 것, 이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 에너지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것을 논단할 수가 있고 그 불의를 또한 의로 돌이킬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의 자산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실되면, 불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 사람이 즐거울까요? 도둑질해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지금 그 돈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 진정 즐거워서 그가 웃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만약에 부부간에 허구한 날 때리고 욕하고 싸움질을 한다면 그에게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해. 남의 것을 찬탈하고 남의 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그 일이 너무나 분하고 원해서 막 고발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또 고발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만약에 전혀 고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생을 달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생을 달리하고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그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데, 그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그 즐거움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바라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위와 명예도 다 잊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숱한 사람들이 꼬여들어요. 돈 있는 남자 돈 좀 풍풍 쓰고 다니면 여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술 한잔 먹고 팁을 팍팍 날리고 돈 아까운지 모르고 물수도 쓰게 되면 이 불나방이가 달려들어요. 근데 그 불나방이가 잠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조건이 될 수 있었지는 몰라도 그건 악에 속한 부류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부류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이고, 상대방의 것이 있기 때문에 매달려서 빨아먹는 그런 불나방이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없으면 전혀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꼬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비참해진 상대방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이 서로가 있는 가운데 그런 힘들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 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저 사람은 과거에 저렇게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지, 상반신을 보면 이제껏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심각한 허리 손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기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얼굴빛을 보면 이전의 삶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렇게 겉 외모를 보면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아마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동반자로서 지켜나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강원래인가? 강원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교통사고 일어나서 완전히 머리만 그 신경이 있고 나머지는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강원래를 지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어느 그 기사에서 보니까 나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천사 같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억지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나는 강원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래요.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 어떤 즐거움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그 일이 가벼웠을 거예요.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나 오직 주만 영존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세상은 다 변해도요. 세상은 다 떠나도 세상은 다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영존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우리는 다 서로가 헤어질 날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헤어질 날이 있고 자녀 부모 간에도 헤어질 날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와 헤어지지 않는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다른 기름은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의 기름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이 된 거죠. 인간이 어디서 이 넉넉함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천사 무리들 중에서 누구도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에게는 심지어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던 영, 그 천사를 각 사람, 구원받은 각 사람이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아내가 또한 남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니 육신적으로는 우리 안에 정말 영적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혼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덜 즐거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충만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천사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고 계시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주체셔요. 성령님이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의의를 저버리지 않는 한 기름 부으실 수 있는 영존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멈추시는 순간이 없도록 우리는 의와 불법이라는 이 상반된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며 불법을 우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